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이자 노래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지며 불려지고 또 불려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의 시편 중에 30개의 노래, 그러니까 시편의 20%를 차지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이 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보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것이 소가 됐던 양이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그것도 안 된다면 곡식 제사라도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1년에 3번, 참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아니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그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길을 뚫고 높은 고개를 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몇 번씩 멈춰서 쉬고 또 멈춰서 쉬고, 그렇게 쉬고 오르고를 반복해야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험난한 성전을 향한 길을 올라갈 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라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군인들의 정체성, 그 군가의 가사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라고 사기를 높일 때 군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노래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노래였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모두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정치를 잘하였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 여자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두는 신정 정치를 못합니다.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교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때에 허락하여 통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다시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분열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친바벨론 정책입니다. 친바벨론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으로 양성을 하고 창시 계명을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일종의 유화 정책이죠. 그리고 그 친바벨론 정책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세 차례에 이르러서 포로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1440km라고 합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 좋고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직선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직선 거리로는 1440km인데 갈 수 있는 길로 돌아가게 되면 21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오늘날 도로 상황으로 얼마나 거리가 되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날도 1168km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KTX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라 순순히 걸어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두 가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고통은 희망이 없는 절망,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라도 잃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 절망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정령 버리신 것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을 벌하여서 영원히 황폐케 할 것이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꿈에나 있을 일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들의 심정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절망뿐이었는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감격도 이런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도 없고 절망뿐이었지만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웃음소리는 끊어지질 않고 입술에는 찬양만 가득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야,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꿈 같은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돌아와서 보니 이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돌과 황폐한 모래뿐입니다. 70년 만에 정말 내가 돌아갈 수나 있을까?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당장 살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습니다. 그냥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었지만 이들은 바벨론에서 잘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잘 정착을 하여서 잘 살았습니다. 아니, 잘 산 정도가 아니라 꽤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의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오늘날 한국으로 따지면 동탄이나 분당과도 같은 그 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인구수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학개서를 보면 이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기를 맨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택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명문 대학의 자녀들도 보내고 직업도 나름 좋고 맨션에서 살고 있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정착한 이민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그 페르시아에 머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기로 한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좋은 맨션을 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좋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버리고 왜 가려고 그러냐?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여기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폐허입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살았던 좋은 저택, 맨션은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황무지 그 자체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살집을 만들지 너무나 막막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믿음으로 선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막막한 상황이지만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살집을 짓기 위해서 삽을 들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창의 힘을 얻고 공감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막막하지만 황무지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한번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가 성벽을 쌓아보고 우리가 성전을 쌓아봅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지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세월을 지나서 가슴과 가슴으로, 역사에서 역사로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포로에서 해방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 뿌렸던 사람들을 상기하면서 이 성전이, 이 성벽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한숨으로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각각의 구역구역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 무너진 공동체성,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한숨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선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눈물로 씨 뿌려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봅시다.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창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선창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기도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씨 뿌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으로 선창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